야, 사람이 어디 갔어? 사람도 안 하냐? 선생님 못 날아갔어. 왜 안 나와? 교무실 갔어. 왜? 너 어디 갔다 왜 왔어? 그래? 울었어? 아니, 나 배고파서. 부장 가던 화장실에서? 많이 울어. 야, 왜지? 여러분, 가을이 왔어요. 가을 하면 추수감사주일 있지요? 네. 누가 한번 추수감사 사행시 한번 지어볼 사람? 사장님? 저요! 제가 할래요! 아, 승현이가 한번 네! 해볼까? 제가 할래요! 오늘 뛰어보자. 좋아요. 다 같이 추! 추울 땐 저를 따라해보세요. 수! 수그리고 감! 감사합니다. 사! 사랑합니다. 와, 너무 잘했어! 여러분, 다음 주부터 엄청난 소식이 있어요. 엄청난 소식이요? 그게 뭔데요?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바로 가을 캠프가 시작이 돼. 여름 세미 캠프도 아니고 가을 세미 캠프가 뭐예요? 가을 세미 캠프는 말이야. 제자의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나누면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야. 정말요? 저 가고 싶어요. 어디서 해요? 우리 신관교회에서요. 그럼 언제 해요? 11월 7일, 14일, 21일 3주 동안 캠프가 진행돼. 어떻게 해요? 주일 예배 시간을 부서실에서 할 거야. 맛있는 것도 줘요? 저는 맛있는 거 안 주면 그날 아플지도 몰라요. 먹지 마! 돈 좀 그만 먹어라. 이야, 그럼 당연하지. 그리고 신청서는 안 써도 돼. 무조건 오기만 하면 돼. 목만 가면 돼요? 목만 하면 돼. 그냥 와.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 11월 21일 추수감사주일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눔을 할 거야. 누구를 도와드려요? 노인복지센터 할머니, 할아버지들. 저도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걸 가져와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두유도 좋아하시고 마스크, 모자, 양말도 필요하셔. 너네가 생각했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게 필요하겠다 하는 걸 가져오면 돼. 할아버지는 발가락 양말이 최고지. 잘하냐? 추울 때는 장갑이 최고예요. 그래 좋아. 얼어붙은 우리 마음을 가을 세미 캠프로 불태워요. 그자의 삶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11월 7일, 14일, 21일 주일날 교회에서 아동국 친구 모두를 가을 세미 캠프로 초대합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사도신경 고백함으로써 예배 시작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 잘 듣고 다가오는 일주일 주님의 자녀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길 바래요.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혹시 여러분은 리폼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나요? 리폼이란 낡거나 유행이 지난 물건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말해요. 이전의 모양이나 형태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만 변화를 주어 다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소중하거나 의미 있는 오래된 가구, 옷을 리폼해서 다시 사용하고는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새롭게 고치려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우리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점차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어요. 하나님의 경고에도 사람들은 죄짓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산당을 지어 우상에게 절하고 심지어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어요. 성경은 이를 보신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다고 기록할 정도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행동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의 죄로 가득한 남유다에 16번째 왕이 등극했어요. 바로 요시야예요. 그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8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8살이라는 매우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이전에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을 굳게 믿었고 남유다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어느덧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8해가 되었어요. 요시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했는데 성전을 수리하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헌금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율법책이 발견된 거예요.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 중 하나인 유월절을 다시 지키도록 명령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우상을 모두 부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도 처벌했어요. 이처럼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며 말씀을 따라 나라를 다스린 왕이었어요. 성경은 요시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는 우상을 없애고 성전을 고쳤으며 백성들이 율법을 다시 지키게 하여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잘못된 길로 가던 남유다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다시 세운 왕이었지요.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1500년경 유럽에도 남유다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당을 지을 돈을 구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는 죄가 용서되었음을 교황의 이름으로 증명하는 문서였어요. 면죄부를 사고 파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자 사람들은 돈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보여주어요. 독일의 마르틴 루터는 로마 천주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비판하며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의 근거에 시작되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면죄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열쇠는 돈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에요. 더 나아가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당시 성경은 헬라어와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헬라어와 라틴어를 배우는 성직자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성직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루터는 목숨을 걸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고 번역된 성경은 인쇄되었어요. 그리하여 독일에서 성경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고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이 되었어요. 루터의 번역을 시작으로 성경은 프랑스어, 영어 등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었고 많은 사람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요시야와 루터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나라와 교회를 말씀으로 개혁했어요. 그들의 용기와 결단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서 벗어난 잘못된 모습과 행동들을 버리고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해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한 오늘 요시야와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자신의 삶을 리폼해 나가는, 날마다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해나가는 멋진 믿음의 친구들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나의 모습들, 행동들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아동팀 친구들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의 삶의 모습과 행동과 생각들을 점검해보며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가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아동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 출석 미션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었어요.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 우상을 없앴으며 성전을 고쳤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이 왕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이름은 3글자였어요. 정답을 적어서 담임 선생님에게 꼭 보내주세요. 내 안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안으시고 보호하시네. 나를 구원하셨네. 주님한테 나가 기도하며 주님께 모든 것 드립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